기도함이라. 아멘. 상징적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 문자적 해석이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란 이유로 과거의 어떤 사건들 혹은 현재 사건들 혹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여러 시대의 여러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인지 이 시기인지 혹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인지 혹은 지금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특정 인물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인지 이렇게 잘못 연결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적 해석의 오류, 즉 그런 시대 혹은 그 사건 혹은 그 특정 인물들을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사건, 미래의 시대, 미래의 사람으로 연결하려는 순간,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사건, 그 사람으로 연결하게 되는 순간, 그럼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사건, 요한계시록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그 사람은 또 누굴까, 언제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을 맞춰 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자꾸 우리 욕심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시기는 언제일까? 어느 시대, 어떤 사건, 어느 문제 다음에 나타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들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어떤 시대일까, 어떤 사건일까, 또 어떤 특정 인물들일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서로 연결하려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다, 오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첫 번째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문맥과 구약 성경의 연구와 역사적 사건들의 관련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청중들인 성도들은 네로 황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록 간헐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어도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곧 오리라. 심지어 오늘 요한계시록의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핍박과 밖에 고통과 어려움, 그래서 숨어 지내던, 그래서 쿰난이라 그래가지고 저 어디 돌 그 바위에 구멍을 파서 그 지하 세계를 만들듯이 그렇게 숨어 지내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은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에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당장의 시간적 사건들로 받아들이려는 무리한 문자적 해석이 난무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사도들을 통해, 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그 환상과 예언의 사건들이 지금 저 네로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공격,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황, 그런 어려움과, 그래서 사탄이 부릴 때 일어난 공격과는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컸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건 특정 인물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욕심도 아울러 컸을 것입니다.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은 모든 해석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예언, 그 말씀,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과 신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었지만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나 그 꿈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을 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요셉이 보았을 때 그게 일어났던 반응이 뭐냐면 그 꿈을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그 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술관 한 장과 떡관 한 장이 왔을 때 그들이 같은 비슷한 꿈을 비슷한 때 꾸었을 때, 그래서 그걸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위해서 그 해석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놓는 겁니까? 누구에게 맡겨놓는 겁니까? 누구에게 맡겨놓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 보여주신 것조차도 누구에게 해석을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뭔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든지 아니면 꿈을 꿨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또 묻는 거죠. 하나님, 그거 뭘 뜻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정말 심지어 어떨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릴 뿐 아니라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릴 때도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무시할 것은 무시하게 하시되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나타내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스개로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이제 어머니께 이제 교회 사모고 또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저희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용인지요, 비즈니스를 하다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6번을 망하셨는가 7번을 망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망한다는 게 그냥 뭐 계획했다가 안 되는가 보다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도했는데 가게세를 얻었는데 가게를 계약했는데 그거 안 돼봐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망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망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망하는 거지. 돈도 없는데 망할 수 없는데 그게 6번인가 7번 망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기도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그 꿈이 뭐였냐면 6쪽짜리 마늘을 봤어요. 6쪽짜리 마늘을 봤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고 뭘 봤을까요? 똑같은 6쪽 마늘을 봤어요. 둘이서 똑같은 6쪽 마늘. 그래서 둘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뭘까? 비즈니스 놓고 기도하는데 이건 뭘까?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누가 봤어요? 같이 기도보다는 교회 사모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둘이서 흥분했을까? 여러분 별로 흥분하지 않는 건 안 꿔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뭘 꿈을 꿨는데 기도 못한 누군가가 전화가지고 내가 어제 당신을 왜 기도 안 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둘이서 뭐 흥분했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 근데 그것을 두 사람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 마늘 보여줬을 때 그 모든 돈으로 마늘 샀으면 한 10개월 뒤에 마늘값이 10배로 뛰었는데, 옛날에로 뭐 마늘 파동이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둘이서 근데 그렇게 보고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과 어머니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방금 우리가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이후로부터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신호였는데, 둘이서 그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비단 내 삶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그 분명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그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누구한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간에 내가 뭔가 해석하고, 내가 뭔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결정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볼 때 이런 시대야, 지금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이런 사건이야, 지금 이럴 때는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잘못된 마귀짓이야,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평가 판단이 결국 나로 하여금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매일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버리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면, 또한 그것을 순종하듯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일 것인데, 매일의 그런 동행을 저버리고 위급할 때,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욕심을 이용하여 이단이라는 도구로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떠한 시대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의 승리를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 시간적 사건들로만 해석하여 현재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어느 사건에 해당되는 것인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되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의 원어는 세마이노, 즉 상징하신 것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 그노리조 대신 상징을 통한 전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상징하다의 의미를 가진 세마이노를 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내용을 관과한 채 특정 인물, 특정 사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위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상징적 해석의 필요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 20장 18절 19절에서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 마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문자적 해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상징적 해석의 중요성은 성령 하나님께 전적인 해석의 능력이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문자적 해석의 위험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데 여기서 모여야 된다, 여기가 성지다, 여기끼리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 이유가 없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예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그런 함께 모여야 된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다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언제 몇 월 몇 시 어디에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긴장감을 막 살리는 거죠.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적인 해석,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사실 그런 시간적 해석,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천년설에 관한 해석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인지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천년인지 그런 왕노릇 다음에 대환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해석들은 사실 그 시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신앙에는 큰 경각심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해석의 위험이 뭐냐면 만약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만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줄 아는데 아니면 어떨까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내 삶에 잘못된 자세, 잘못된 방향, 삶을 완전히 허비되고 낭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버린 채 내일의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실 줄 그게만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내팽개쳐 져버린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내일 예수님 모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삶에 인내하며 훈련을 다짐하며 삶의 기초와 반석을 다지고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듯 그런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듯,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며 또는 이 땅을 어떻게 말아야 되며 영적 질서는 어떠하며 마귀는 어떠하며 이런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가 없죠. 그냥 내일 예수님 모신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치고 찬양하며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내 삶의 어떤 변화와 성수, 거룩을 지향하며 인내하며 훈련받기를, 단련받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그러면서 배울 걸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지금 우리에게 될 게 뭡니까? 그런 변화 성숙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 모여서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박수치며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주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삶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이 더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지만 그것을 분명히 시선을 두면서 오늘도 그 긴장감 속에,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거나 나를 불러가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제일 최대의 고백이 될 것이나, 그러나 오늘 떠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다면 오늘 또 오늘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문자적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받고자 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자적 해석 능력이 자기들만의 고유 역할인 것처럼 강조하여 오직 자신들만 따르도록 미혹하기도 합니다. 상징적 해석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또한 지키고자 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펴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읽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듣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읽고 들었고 깨달은 말씀이 지켜지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걸 펴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읽을 때 화면에 잘 안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펴보라고. 한 번이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의미 파악을 위한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서 그 사건은 이거다,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바로 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지 않고 그 앞에 보혜사가 있다니까 그 사람을 왜 듣고자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자꾸 말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다. 그 자꾸만 뭐 인간의 체계로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그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자적 해석의 위험에 사람이 속아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만을 고집하게 되면 상징적인 해석을 통한 원리와 질서의 충실성의 우선순위를 저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가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나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난 나에게 말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통, 뭔가 들었다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원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원리,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그 리더십의 원리, 가르침의 권위, 거기서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직통계시를 들어서 오늘 날 다 이렇게 일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좀 더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틀릴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과 건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더 잘못된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면서 어떤 그 대화의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목사님 조금 기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친분이 가깝고 또 편한 관계면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잘한다, 그리고 나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적잖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최선의 소통으로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권위, 가르침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이 더 옳은 것이냐, 더 우선적인 것이냐 착각하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음성, 특별한 예언,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나를 먼저 지켜내고 그 확실성에 나부터 믿으시며 나부터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죠. 문자적 해석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확실하게 듣고 싶은 욕심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 자꾸 뭐 하기만 하려고 합니까? 듣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고 듣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 뭐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지켜지는 것. 지켜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물론 잘 듣지도 않으면 더 큰 문제겠죠. 그렇죠? 잘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겠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지만 아예 듣지도 않으면 더 큰 문제겠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읽고 들은 말씀이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식적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기결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중 아직 이해되지 않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 지키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말씀을 붙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사랑하라 하신 거 더 사랑하고 지키라 하신 거 더 지켜내고 감당하라 하신 거 더 감당하고 헌신하라는 거 더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걸 더 수고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나 또한 우리 서로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서로 더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서로 더 헌신하는 거, 우리 서로 더 봉사하는 거, 우리 서로 복음을 전하는 거,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오늘 밥 한 끼 사시기 바라고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하면 옆에 사람 더 사랑하시고 옆에 사람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죽어간 영혼들 위해 더 기도하고 정말 예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순종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것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8절에 13절 우리 세 번역인데 한 절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전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찾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 때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로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말씀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의 다니엘서 기록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7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12장에 보면 그 재림의 그 사건들까지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싶은 거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 그래서 요청하니까 그 8절 말씀 뭐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더 이상 그것을 해석해 주려 하지 않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듣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of your life.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다니엘. 왜냐하면 그 go your way란 말은 너는 너의 갈 길을 계속 가거라 그 말이고, 그래서 응원할 때 영어 사람들이 go 한밭제일 이러면 한밭제일 화이팅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밭제일 넌 누가 뭐래도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초림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림의 말씀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그 환상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와, 그게 뭡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면 1265일이 지난 다음에 1365일이 지난 다음에 너는 쉬게 될 것이라는 그 날짜 세고 있지 않았겠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들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온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커져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다면 오늘 또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다림을 소개하면서 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자. 그러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잘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이 밤에 오시옵소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신앙을 가졌으나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셔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